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등부 예배 라이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면서 함께 나의 눈 밝히사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 밝히사 주뜻 보게 하소서. 나의 눈 밝히사 주뜻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알게 하소서.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주를 신뢰합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삶이 주 안에 있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니 나 두려움이 없네. 두려움이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나의 눈 밝히사 주뜻 보게 하소서. 나의 눈 밝히사 주뜻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알게 하소서.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주를 신뢰합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삶이 주 안에 있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니 나에겐 기쁨이 넘치네. 기쁨이 넘치네. 아멘. 우리 모두가 지금 나의 눈 밝히사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실 텐데요. 이 곡을 저는 어떤 마음으로 골랐냐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일주일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 주님 앞에 정말로 나의 눈을 밝히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나의 눈 밝히사 찬양하실게요. 나의 눈 밝히사 나의 눈 밝히사 주뜻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알게 하소서.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주를 신뢰합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삶이 주 안에 있어 주께서 내 길을 나에겐 평안이 넘치네. 나에게 평안이 넘치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실 텐데요. 주님 앞에 정말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며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말씀을 언약을 우리가 붙잡게 해주시고 그것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며 일주일을 걸어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묵도 들이심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들이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전에 정윤채 랩넌트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생생함을 체험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사람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정체성과 언약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영혼 속 깊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병들어 죽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선 위기 때마다 렘넌트를 사용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사실을 믿고 시대 살릴 서밋의 자세와 그릇 규모를 갖추게 하옵소서. 각자 부름받은 현장 속에서 불신자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학업과 인간관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과정 중에 있음을 알고 절대 속지 않으며 올바른 언약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홍일용 목사님 나오셔서 렘넌트가 붙잡아야 할 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각자 집에서 혼자서 예배드리고 있겠지만 우리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예배 자리에 잘 왔습니다. 빨리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다 같은 마음이죠. 오늘 우리 사무엘, 이번 한 달은 사무엘에 대해서 확인하고 말씀을 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가져야 될 절대라는 말씀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
이제 사회 문제로도 많이 나타나요. 대표적인 예로 이번 주에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미국에 큰 폭동이 시위가 일어났죠. 흑인을 이렇게 너무 무차별하게 경찰이 강제 진압하다가 이렇게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미국 전역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그로 인해서 닥치는 육신적인 문제,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사회 문제로 드러나게 돼요.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지난주에 부산에서 고등학생이 코로나 발병됐지. 그래서 금요일날 이렇게 고3 학생이 부산의 내성고등학교, 우리 랩넌트가 있는 학교 고3이 확진이 되어서 우리 랩넌트도 아마 아직까지 자가격리 중에 있을 건데, 자가격리 끝났나? 하여튼 며칠 동안 자가격리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고3 학생 확진되니까 그 고3 학생의 동선이 다 드러났잖아. 뽀록 났잖아. 아프다고 조퇴해서 병원 갔다가 PC방 가. 몇 시간 동안. 참 대단하지. 그 아픈 와중에 PC방을 가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됩니까? 코로나 때문에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근원적으로 행복하지가 않아. 내 삶이.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PC방 가지.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억누르니까 폭발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 행복한 비밀을 알고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랩런트 때 랩런트들이 이 절대 행복의 비밀을 발견해야 돼요. 어디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이 나에게 절대적인 행복이다. 복음만이 나에게 참 행복을 줄 수 있다. 이것을 맛보지 않으면 불신자들처럼 다른 게 필요해요. 교회를 다녀도 이 복음 안에서 절대 행복을 발견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세상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것을 쫓고 다른 것을 향해서 가야 돼.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 안에서 절대 행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어떤 간절함이냐? 나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구나.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 내 삶의 문제, 내 현실의 문제에 복음이지 아니면 절대 아니구나. 여기에 대한 간절함이 부딪혀오고 발견되어져야 돼.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 얘기가 나옵니다. 소경 눈이 안 보이는, 눈이 안 보이는. 얼마나 간절하겠어. 눈 뜨기를. 얼마나 눈 뜨고 싶겠어. 일평생을 소경으로 살았는데. 너무 눈이 뜨고 싶은 그 간절함 속에서 살다가 때마침 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소경 받으면 뭐 했어요? 큰 소리 쳐서 소리를 쳤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주위의 제자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어이 조용해라.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 막 꾸짖었어. 꾸짖으니까 그 바디메오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조용했어? 아니지. 더 크게 소리 질렀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나의 이 문제, 영원히 고통받을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없구나. 간절함이 있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문제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현실에 어려움 있습니까? 그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기 이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을 우리 렘넌트들의 현실의 모든 문제 속에서 발견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행복해. 그리스도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다른 데서 답을 찾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라. 진짜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유일한 해답이구나. 이 간절함이 있으면 다음에 나와요. 뭐가 나오냐? 어떤 마음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 그럴 수밖에 없지. 안 그래요?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했는데 얼마만큼 좋겠어? 얼마만큼 사모하고 따라가겠어? 쫓아가겠어요? 목사님 딸이 4살이라 딸 얘기 자주 하는데 요즘 들어서 아빠 비켜를 자주 해요. 그러면 상처 아닌 상처받고 그러는데 엄마만 무조건 좋아하고 엄마한테만 붙고 그런데 딱 아빠 비켜 하다가도 한 가지를 딱 얘기를 하면 눈빛이 바뀌고 아빠 사랑해요 하고 나한테 안겨 붙을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냐? 아직 휴대폰은 오픈을 안 했어. 그래. 아이스크림, 초콜릿. 아빠가 초콜릿 초코 과자 줄게. 아빠가 아이스크림 줄게 그러면 아빠 비켜 하고 소리 지르다가도 바로 눈빛이 하트로 변해서 온갖 애교 다 부리고 나한테 안깁니다. 맛을 본 거지. 과자의 달달함, 아이스크림의 달달함. 그래서 아빠를 사모하는 건지 과자를 사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이렇게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진짜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절대 해답이구나. 여기에 대한 간절함을 딱 부딪히면 한 번 부딪히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 사모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사모해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또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감사가 나와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복음의 절대적인 해답,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교회에 올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까 기도한 우리 윤채가 얼마 만에 이렇게 소리 내어 찬양하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좋다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진짜 복음의 은혜를 알고 말씀에 사모함이 있다면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복음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감사함, 이 속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 밖에서는 참 행복이 아니라 행복함은 느낀다 할지라도 잠깐이라.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죠. 우리 렘넌트들 복음 안에서 진짜
참된 행복, 절대 행복을 찾고 누리는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한나가 몰랐어요. 이 복음에 대한 절대 이유를. 근데 깨닫게 됐어. 마찬가지로 우리 렘넌트들은 한나가 깨닫고 붙잡았던 절대 해답을 가져야 돼. 절대 언약을 가져야 돼. 한나가 어떻게 이걸 깨달았습니까? 한나가 계속 기도했지. 뭐라고 기도했어요? 자기가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경쟁자 분인나는 아들이 있고 자기 비교되는 거라. 원통한 거라. 또 분인나가 좀 성격이 나빠가지고 개팍해가지고 자기는 아들 있고 한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막 그랬는 거라. 그러니까 더더욱 한나는 마음도 아프고 서럽고 그래서 계속 기도했거든.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의 기도가 바뀌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 기도가 바뀌었어요? 한나의 소원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절대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절대해답을 어떻게 찾았느냐? 재앙 만난 시대를 봐버렸어요. 다음 주에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사무엘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에게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이상이 엘리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재앙이 임하게 되느냐? 사무엘상 4장 말씀에 블레셋에게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대패해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길 만큼 재앙을 만나게 돼요. 말씀과 복음을 잃어버리면 시대마다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가 왜 왔는지, 코로나뿐만 아니고 이 시대의 재앙이 왜 왔는지 알아야 돼요. 그것을 보면 절대 해답, 절대 언약 붙잡게 돼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재앙이 임해요. 그러면 답은 다른 답이 없지. 복음만이, 언약만이 절대 필요하구나.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절대 해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려서 교회가 언약을 놓쳐버려서 시대와 사회가 재앙만 났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언약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회복해야 될 것 복음밖에 없어. 언약밖에 없어. 이것을 한나가 본 거라.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서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온전히 다 맡기겠습니다.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게 돼.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절대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재앙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언약을 놓쳐버리면 시대의 재앙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 재앙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인 그리스도의 언약. 이게 우리 렘넌트의 절대 해답이에요. 그러면 막을 수 없는 시대 살리는 재앙만 막는 절대 축복을 회복하는 응답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냥 이것만 절대 해답만 발견하고 붙잡은 것이 아니라
절대 해답이 있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계획을 보게 됩니다. 절대 계획이 무엇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어딜 가든지 확인해야 돼요.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진짜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절대 해답이 된 렘넌트가 맞다면 문제를 만난다, 사람을 만난다, 어려움을 당한다, 새로운 현장을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돼. 어떤 말씀을 확인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메시지. 이 말씀을 확인해야 돼. 그게 우리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 렘넌트들의 고등학교 생활과 대학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신 메시지가 발견되어졌다. 이 메시지가 확인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어요. 어떻게 타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보여졌기 때문에 이 메시지 가지고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답이 되니까. 말씀이 나에게 진짜 확인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 흐름을 타는 거라. 매일 예배 때 신학원에서 또 기도수첩에 있는 말씀을 정리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진짜 묵상해 보세요. 그래야지 진짜 말씀 흐름을 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성취되어지는구나. 보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를 향한 절대 계획이에요. 한 2주 전에 우리 렘넌트 한 명이 목사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렘넌트가 계속 전도 대상자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 친구가 있었대. 기도만 한 게 아니고 복음도 전하고.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아마 목사님이 보기에는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어 했었나 봐.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그 친구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힘들다고 연락 올 때마다 영상으로 메시지도 주고 복음 메시지도 전달하고 그랬대. 근데 한동안 그 친구가 연락을 해도 답이 없더래. 그러고 나서 몇 주가 지나서 다른 친구를 통해서 연락이 듣기로는 그 친구가 자살을 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렘넌트가 하는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 잘못 같고 그런 마음이 든다.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렘넌트를 통해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친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졌어요. 맞지? 우리 렘넌트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졌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실제로도 전달하고 영상을 통해서도 전달하고. 근데 이 친구가 복음을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 하나님만이 아시지. 그 자살한 그 친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요. 이 구원 받고 안 받고의 소관은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 손에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우리 주위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목사님 그 렘넌트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자책하거나 죄책감, 죄의식 가질 필요 없다. 오히려 그건 더 사단이 기뻐할 일이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렘넌트의 잘못이 아니잖아. 맞잖아. 오히려 그 렘넌트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자살한 친구보다 어떻게 보면 그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 시대의 문제, 청소년들의 문제, 그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 속에 있는 것을 봐야 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나의 메시지로 붙잡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사건을 허락하신 거라. 만약에 그 렘넌트가 진짜 나의 메시지로 이 시대의 재앙과 복음의 절대의 답이 부딪혀 왔다면 달라질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리고 기도가, 기도 제목이 달라질 거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실제 응답을 보게 돼. 우리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되기를, 메시지로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흐름들을 실제로 알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이게 우리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거기서 끝나지 않죠. 절대 언약을 회복한, 절대 해답을 가진 렘넌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절대 해답을 회복한 한나에게 주신 응답이 사무엘이었어요. 어떤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 시대의 재앙을 막는 서밋 중에서 서밋으로 사무엘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나가셨어요. 절대 해답을 그리고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 무엇이냐? 시대의 서밋으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의 목표라. 어떻게 보면 응답이지만 이미 주어진, 이미 받은 축복이지만 서밋이 이미 받은 이 서밋의 축복을 두고두고 우리 렘넌트의 삶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어떤 서밋이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러는 중에 언약 안에서 절대 해답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내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삼기를 원하셔. 어떻게 갑니까? 서밋의 길을 어떻게 갑니까? 언약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게 CBDIP죠.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62가지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라. 그래서 결국 뭐 하도록?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237 살리도록. 진짜 시대, 미래 치유하도록.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서밋의 축복과 응답을 회복하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왜 그래야 되는 줄 압니까? 왜 우리 렘넌트들이 237과 치유와 서밋의 절대 목표를 붙잡아야 되는 줄 압니까? 이 속에 있어야 되는 줄 압니까?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질 것이고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주. 2000년 만에 회복되어진 복음운동 진짜 맞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 다락방이 2000년 만에 회복된 성경적인 전도 복음 맞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속되어질 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 서밋, 237에 대한 절대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밋의 축복을 누립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밋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대 해답, 절대 계획, 절대 목표를 볼 수 있어요? 붙잡을 수 있어요?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학교를 가든지 집에 있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모든 현장에서 미션을 잡았어요. 어떤 미션? 하나님이 주신 찾아보세요. 너무 감이 없다, 너무 멀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질문하고. 하나님 이 현장에 나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학교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친구를 만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부딪혀오고 발견되어진다. 그러면 서밋으로 가는 시작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절대 축복 다 회복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배우세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배우세요. 목사님을 만났을 때도 배우고 학교의 선생님을 만났을 때도 배우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다. 힘들어하는 사람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럼 배우세요. 어떻게 배우느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누리가 매주 반주한단 말이지. 매주 고등부 예배 온단 말이야. 말하자면 목사님이 누리를 괴롭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고정 딱 돼가지고 계속 오는데. 그래서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약간 미울 수도 있어. 그래도 배워. 그 안에서 배워. 불신자를 만나도 배우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배우란 말은 나쁜 것까지 답습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장점, 이 사람의 단점, 이 사람이 잘하는 것, 이 사람이 못하는 것 있어. 그것만 보기만 해도 돼,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데 보통 우리 렘넌트는 안 그렇잖아. 힘들다, 저 사람 나쁘다. 저 왜 저러지? 이렇게 푸념하고 뒤에서 호박씩 막 까고 그냥 끝난단 말이라. 근데 그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 없고 서밋의 그릇을 갖출 수 없는 사람이라. 어느 현장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배우세요. 어떻게 배우느냐? 장점과 단점. 자세히 조금만 들여다보기만 알 수 있어. 그러면 그게 보이잖아요? 그럼 나를 아무리 힘들어하는 사람도 미워지지가 않아. 믿게 보이지가 않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이 맞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만난 모든 만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하나님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맞죠? 그 축복과 응답을 발견하는 거라 이게.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받은 미션, 하나님이 주신 미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발견한 이 절대 축복과 응답,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받은 진짜 참된 은혜가 있죠. 은혜가 있다면 포럼하세요. 겸손하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얘기하면 돼요. 나는 메시지 들었는데 메시지가 이랬다. 메시지 정리한 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받은 은혜,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응답 주셨다, 이렇게 은혜 주셨다. 그 은혜를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평생 해야 될 헌신 중에 헌신이라.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목사님 불신자 친구한테 말씀 포럼하면 못 알아듣는데요. 아니라 말씀을 정리한 거를 얘기한 포럼하면 당연히 못 알아듣지.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답,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 기도를 통해서 얻은 힘을 전달한다면 불신자 친구도 알아들어. 전달돼. 영적으로. 그게 포럼이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절대 언약을 가진 서밋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이 세 가지 것만 현장에서 확인하고 실천하기만 하면 돼요. 재앙 만난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 절대 목표를 확인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 우리의 현장, 그 이전에 나,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다른 답도 없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복음의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함, 사모함, 감사함 발견하고 누리는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절대 해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를 응답받고 성취해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아니면 내 현장, 재앙 만난 시대에 하나님 살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절대 해답을 아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고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말 간절함,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복음을 누리는 절대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절대 계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화답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절대 계획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하나님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모든 교사님들, 모든 사역자님 축복하시고 우리 고등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고자 하는 복음 운동이 전도운동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 그리스도와 복음의 간절함과 사모함 그리고 감사함을 발견하고 누리는 고등부 렘넌트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걸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걸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광고입니다. 6월 6일부터 WRC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고등부 랩런트들은 부산 남타운 임마누엘 교회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흐름과 훈련의 흐름 따라가시는 고등부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렘넌트로 서밋으로 전도자로 축복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이 하나님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절대 계획을 따라 절대 목표를 이루는 참된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있는 현장마다 만나는 만남마다 당하는 사건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과 그것을 발견하고 전달하는 참된 포럼이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들 현장 가운데 시작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모든 학업과 건강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하나님 이유 있는 오력과 성령 충만함을 만배나 더하셔서 복음운동에 귀히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학업의 증거와 건강의 증거, 영육간의 증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가지고 모든 현장마다 걸음마다 복음의 당연 필연 절대 축복과 비밀을 누릴 절대 언약을 회복할 우리 모든 렘넌트들 위에 우리 고등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